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주제로는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또 하나님이시라는 생명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빛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기억하고 안다고 하면 성경에 대한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스스로를 온 세상의 아버지로 선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는 말씀합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한 먼 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려 오셨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누구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먼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교도들을 당시에 표현했습니다. 모든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어떻게 행하셨고 또 어떻게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가,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의 그 일들을 기록한 네 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내용이 붙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뭡니까?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들? 본질의 그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위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 위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족장들은 분명히 구원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아버지라고까지는 압니다.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양자의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의 자애로우신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만한 생명의 증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사도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 아니면은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과거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모두 인정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실 일을 기록한 4가지의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는 복음서라 일컬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모두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위격 안에서 행하여 졌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기록했거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나 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케 될 뿐만 아니라 옛부터 약속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의 내용에는 전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치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참 형제가 되셨고 또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데에 관한 계속적인 내용의 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서신들을 보게 되면 또 그 속에 함축된, 다시 말해 교훈은 복음의 교훈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은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기록에만 명칭을 붙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하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의 인격 안에서 이해되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만을 또한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위탁하신 그분의 직무와 그의 능력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 3가지 복음이나 요한복음과 이 복음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세상에 오셨다. 또 그 다음에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셨지만은 죄는 없으셨다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서에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관심을 대단히 집중적으로, 또한 주님의 덕과 능력을 보다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새 복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다루고 있지만은 비교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경우에 6장에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표적을, 다시 말해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보면 넘치는 은혜죠. 요한이 기록한 내용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먹일 수 있는 데까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까지 차고 넘치는 그런 오병이적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떡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갑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더 상세하게 설명한 예수님의 교훈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간단히 혹은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가서는 요한 그 기록에 고난의 내용에서는 교훈만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복음 가운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과 세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은 세복음서를 이해하는데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열쇠가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을 읽을 때만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게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음으로써 모든 일을 목적과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요한은 사건마다 자체의 기록에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주님의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또 그 다음에 사실에 만족해야 하는 성취감을, 경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것. 우리의 구속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물에서 나타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인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교훈과 성부의 그 과업, 직무, 그분의 덕과 능력과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위해서 사건들이 본질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성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을 싫어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또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영광입니까? 여기 누구의 영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화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우리가 복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헛되고 또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성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 그러나 그를 떠난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귀한 은사를 소중히 받아서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의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무슨 복음 합니다마는 그 복음은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입니다마는 요한이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요한입니까? 누굽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소유하고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의 참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권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한 단계 더 존경하고 또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마치 사람이 만년필이나 또 어떤 도구로 볼펜이라도 도구로 하여금 글을 쓰듯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라든가 문체라든가 순서까지라도 사용하신 도구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록한 복음을 인간의 기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은